네, 편히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우리 13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3절.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벽청으로 그 안팎에 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문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몇%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 너의 아버지에서 그는 아들과 여자와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게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식물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큰 깨달음과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노아 방주는 교회를 예표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비슷한 점이 참 많죠. 그래서 방주와 교회를 설계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목적도 같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던 거죠. 여러분, 세상에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 또 구원의 방주는 오직 하나였죠. 오직 하나였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도 또한 하나이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 우리 배에 탄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참 교회는 구원의 방주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날 누가 구원의 방주에 승선한 사람인가? 베드로 사도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표를 받은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 바로 물로 세례를 받은 이라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구원으로 이끄는 그런 세례가 있는,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또 정확한 그런 세례를 베푸는 이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만드신 참 교회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세례를 잘못 받게 되면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례는 어떤 세례인가?
정확한 방법은 무엇인가까지 같이 살펴보았죠. 그래서 우리 노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었기에 만들었기에 그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 참 교회 또한 이 교회가 우리 사람의 뜻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에 세워진 이러한 교회만이 참된 구원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그렇다면 이 홍수에서 우리 방주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이러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이렇게 노아가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노아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일까? 노아에 우리 초점을 맞추어서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방주를 만드는 사람,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죠. 우리 교회의 표가 된다. 방주는 교회의 표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들어서 그렇게 구원을 얻은 것처럼 오늘날 영적인 이 교회인 이 방주를 우리가 열심히 영적으로 우리가 방주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몇 가지로 우리 노아가 그 시대에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살펴보고요. 지금도 저희가 관영한 그런 세상이죠. 점점점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노아와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갖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노아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는지 같이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셔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귀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노아는 왜 이렇게 구원을 얻은 것일까요? 자,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창세기 6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에 대해서 처음 소개할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노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세상에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지면에 있는 것들을 쓸어버려야겠다 한탄하시면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그러실 때, 이럴 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는 선물, 우리 바로 은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면 노아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 완전히 덮게 하시는 그 큰 진노 가운데서 노아가 도대체 누구인데 거기서 피할 수 있을까요?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 나타나셔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게 다 은혜죠, 사실. 그런 은혜가 없다면 노아도 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으셨기 때문에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절대 무엇 할 수 없고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천국에 이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동적인 그런 그 역사로 말미암아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도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어떤 스스로의 뭔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동적인 은혜.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 에베소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 5절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아멘. 우리는 본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하나님이 큰 사랑이 있으셔서 우리를 그 죄의 죽음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다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있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본질상 그 진노의 자녀 마귀로부터 태어난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잘났으면 잘났겠습니까? 그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은총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늘 가져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왜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을까요? 왜 이 노아에게 이런 은혜를 많은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특별히 노아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도록 그렇게 하시는데요.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어 주신 것일까?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자, 우리 창세기 6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9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자, 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알겠죠? 알겠죠? 그죠? 그는 의인이었고 당세에 완전한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비록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앞에 불완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당시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결코 이렇게 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의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사는 것이, 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것이 쉬운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노아에 살고 있던 이러한 세상에는 온 땅이 폐교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타락하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강포가 땅에 충만하였다. 모든 사람들이 악하고 사납고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관영했다. 가득하였다. 모든 것에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그때 당시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이러한 세상의 어떤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망주를 짓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정말 아닐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정해요. 근데 내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세상이었는데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 이 노아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 의롭게 의인이라는 것은 의롭게 살았다라는 것이죠. 악을 행하지 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완전하다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흠이 없다. 물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흠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살리라 라고 하는 많은 노력들, 많은 결심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아뢰고 그렇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던 이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사람이 동행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신 분인데 어떻게 같이 행할 수 있을까요? 참된 동행은 무엇일까? 우리 아모스 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의합지 못하면 어찌 동행하겠느냐. 마음이 합해졌을 때 비로소 우리가 같이 두 사람이 함께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마음이 합해지지 않으면 그것은 동행이다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동행은 마음을 합하게 됐을 때 그것이 참된 동행의 시작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노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나와 함께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동행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받아들이면서 늘 하나님과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것, 이런 것들을 마음으로 다 느껴가면서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이 노아는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았던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 당대 우리 노아는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은혜를 베풀어야 할 사람에게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죠? 은혜 받기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들에게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얻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일까요? 우리는 노아와 같이 의롭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에베소서 2장 우리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8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8절. 에베소서 2장 우리 8절에 있는 말씀, 8절. 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이라는 것은 당연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가 아무도 없었는데 그저 그냥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선물, 이 구원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와 같이 의인이 아니었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를 믿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큰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구나.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나의 생명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믿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허락하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함을 얻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주 우리 죄가 주홍과 같이 붉었었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고백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세례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또한 이제 우리 에베소서 우리 2장 4절의 이후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늘에 주님과 함께 앉히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늘의 시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이미 되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운 것은 없었지만 의롭다 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령도 주셔서 우리 성령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서 늘 이렇게 동행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노아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받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의 사람.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그런 조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렇게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금방 그가 구원을 얻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무엇으로 구원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방주를 지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노아가 방주를 열심히 만듭니다. 그죠? 열심히 만들어요. 그래서 뭘로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홍수가 날 때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그죠? 열심히 방주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방주에 올라타서 그때 이제 구원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 방주 만들기 힘들어. 그 큰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얼마나 거대한 그런 일입니까? 그죠? 쫙볕에서 그 더운데 이렇게 이제 그 목재랑 다 준비해가지고 혼자서 또 우리 자녀들 물론 있었겠지만 그렇게 배를 만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죠? 그 방주를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방주를 만들지 않으면 사실은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까지 순종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방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왔죠? 영적인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죠? 이곳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의 방주에 딱 타고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고 그럽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 와서 그 다음에 세례 받고 성령 받고 그것이 구원의 완전함이라고 한다면 그것으로 해서 구원이 완성됐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라고 한다면 추운데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까?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이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노아를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 말씀대로 짓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코 구원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의 믿음으로 노아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죄사함도 받고 약속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끝이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여기서 이 정말 초보 중에 초보에서 끝나고 나면 절대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방주를 안 만든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방주를 만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노아가 방주를 잘 만들어가지고 구원을 얻었죠? 이처럼 우리도 방주를 만들어야 돼요. 영적인 방주, 영적인 교회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 교회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얻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한 그런 교회를 만들면 우리 공동체도 아주 온전한, 아주 튼튼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고 성령 받은 것이 전체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고 나서 믿음 없이 떨어진 이러한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죠? 내가 스스로 연약하게 되면 우리 공동체가 아주 연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연약한 교회, 곧 있으면 없어지게 될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큰 은혜를 얻은 우리 사람으로서 노아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방주를 열심히 지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온전히 지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우리 구원의 방주를 지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아무 헌신도 없고 봉사도 없고 아무런 열정이 없는 그런 곳에 교회가 점점 만들어지고 그런 데는 없습니다. 그런 데는 없어요. 반대로 이 열정이 사라지고 열심히 사라지고 사랑이 사라지는 그런 교회는 점점 교회가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문이 딱 닫혀요. 에베소 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촛대를 넘기겠다. 첫사랑이 잃어버린 이 교회는 교회 같지 않은 곳이야. 교회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런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스스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같이? 노아와 같이. 자, 그렇다면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드는지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와 같이 영적인 이 교회, 우리 교회의 영적인 이 방주를 우리가 잘 스스로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방주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쭉 말씀을 해주시죠. 쭉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미리 방주의 재료, 크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일러주셨죠. 노아는 아주 충실하게 일러주신 대로 방주를 말씀대로 명하신 대로 준행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자, 우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노아가 열심히 잣나무로 이제 배를 만든 것입니다. 이 잣나무는 나무 중에 아주 이렇게 올곧게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반듯하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뭐 아름드리 이런 거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 방주 이전에는 자연 환경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막 600살, 700살, 800살 뭐 이렇게 살았습니다. 잣나무도 막 어마어마한 규모였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반듯반듯한 그리고 튼튼한 이 잣나무가 튼튼한 단단한 그런 제목입니다. 그 잣나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라라고 했죠. 그 배를 만들기까지 많은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나무를 베야 되겠죠. 나무를 베고 나서 막 바로 만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안 되고요. 나무를 베고 가지치기 하고 쓸 것만 이렇게 딱 잘라서 말려야 되겠죠.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무거워서 그냥 아마 가라앉을 것입니다. 그죠? 잘 말려야 돼요. 잘 말려. 많은 시간들이 아마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같이 우리 일단 이 홍수에서 물로 그 들어오는 것을 딱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고 단단한 이 그 잣나무로 배를 만들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잣나무로, 그죠? 아주 무른 걸로 해서는 안 되죠. 그죠? 단단한 걸, 잣나무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영적인 이 방주인 이 교회, 내 심령 가운데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교회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교회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이고 또 예수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말씀만이 나를 구원케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이런 사람들은 마치 모래성과 같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건축자 같아서 반석 위에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하는 것으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반석과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살 수 있는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죠. 그죠? 또 심판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 말씀은 아주 튼튼한 잣나무와 같은 그런 말씀이 잣나무 같은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모든 것에서 나를 스스로 지켜주는 그런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잣나무 준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잣나무 준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의 일과가 노아는 그의 일과가 아마 배 만드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이 배를 만드는 것이 그의 일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스스로 견고해져야 돼요. 점점점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을 배우고 아주 명확해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점점점 분명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사실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가 있습니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이 이렇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6절. 고린도전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경고케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우리를 경고케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증거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경고케, 우리 하나님 앞에서 경고케 설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우리를 경고케 한다, 영적으로 우리를 경고케 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후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리스도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라가지 않으면 마치 기초가 없는 그런 건물과 같은 것입니다. 환란이 올 때가 있어요. 마치 홍수가 와서 이 세상을 막 덮치는 것 같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나에게 큰 환란, 큰 핍박이 올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쉽게 부인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고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우리가 영적인 잣나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증거,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도 그의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께서 와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구약이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일까요?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노아의 방주를 만들어라. 의의 말씀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총회에서는 우리 대학부 영혼회가 있죠. 대학부 영혼회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청년의 시기에 들어야 할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을 잘 먹고 마시고 소화하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히 자기의 어떤 신앙을 관리할 수가 있어요. 자기 신앙을 이렇게 든든히 관리해야지 나중에 우리 교회의 큰 일꾼이 되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일 수가 있겠습니까? 참 감사하게도 우리 대학생들이 많이 지금 우리 총회에 가서 부지런히 배우고 있죠. 이따 기도할 때 함께 생각해 주면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자기 자신을 세우고 또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열심히 우리 잣나무를 준비해야 하는, 그것으로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구원해 줘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를 구원해 줍니다. 나중에. 자,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잣나무로 영적인 잣나무인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교회를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 노아는 또 방주를 또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시하셨을까요? 자, 우리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잣나무로 우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칸을 만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잣나무가 이렇게 잘 말랐을 때 이제 그것을 차곡차곡 이제 조립을 했을 것입니다. 그죠?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배인데 왜 방주라고 했을까요? 네모 배를 방주라고 합니다. 중국어로. 그래서 방주라고 하는 것이죠. 네모 배. 이 네모 배를 이렇게 이제 만들고 나서 그 사이사이, 그 목재와 목재 사이에 벌어진 틈, 이 벌어진 틈을 역청으로 바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흙으로 바르면 될까 안 될까요? 찰흙으로 바르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되겠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청으로 발라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역청은 왜 바르는 것일까요? 무슨 역할? 네, 그렇죠. 방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방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역청을 반드시 써서, 역청을 반드시 준비를 해서 잘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그죠? 물이 스며들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다 이게 채워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되겠죠?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역청으로 배를 바르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렇게 그 사이를 역청으로 바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도 역청을 바르듯이 우리 신앙에 역청과 같은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역청은 뭡니까?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자기를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역청의 역할입니다. 이 세상에서 깨끗히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 세상 죄악에 물들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역청을 준비하는 자의 그 은혜입니다. 그죠? 역청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막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렇게 살겠죠. 그죠? 세상 조류에 우리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먹되 비늘이 없는 것들은 먹지 말라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비늘은 자기 자신을 다 감싸줍니다. 비늘이 없는 것. 우리 세상에 얼마나 우리 죄악으로 가득하고 하나님을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또 죄악된 그런 삶이 많이 있습니까? 이번에 우리 민서가 이제 또 이렇게 휴가를 맡아가지고 왔는데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이렇게 이제 묻고 그다음에 소감을 발표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의 진면목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자고 밥 먹고 얘기 나누고 하잖아요. 너무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잘못하게 되면 자신도 거기에 빠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위기의식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나 그 이야기를 듣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민감도가 있더라고요. 민서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진 거예요. 얼마나 그 생각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악하고 말들과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것이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이렇게 믿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과 늘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자기 자신을 방비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의 생각, 세상 사람들의 이론, 세상 사람들의 주장 이런 것에 다 그냥 빠져가지고 세상에 빠져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동성애. 우리 레위기서 20장에 보면 동성애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로 쳐서 죽이라 하는 아주 하나님 앞에 가증한 죄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됐습니까? 그 동성애예요.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지금 이혼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반사예요. 마치 사람의 마음을 존중하는 그런 태도인 것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우리가 잘못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된다. 이혼 누구나 다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비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미 얼마나 많은 일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결혼하면 되는 거지. 그냥 그렇게 인도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과부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결혼하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즘 청년들이 얼마나 자유분방한지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죠.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의 기준을 채워나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축복된 그런 삶이 아니라 불행한 삶,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는 이러한 삶.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입니다. 왜 징계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그 말씀을 지키라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네가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징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명백히 안다 하더라도 우리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굴복하고 넘어지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더욱 영적으로 민감하게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민감하게 합니다. 근신하도록 하는 거예요. 늘 근신하게 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내 마귀, 대적이 우리 틈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그 틈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잘못해서 우리가 틈을 벌려주게 되면 우리 삶에 쑥 들어와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게 합니다. 좀 조금 있으면 홍수가 나가지고 막 이제 세상이 완전히 물로 덮여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데, 당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을 바라고 거기에 그냥 다 눈 감고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 감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홍수가 왔죠. 그죠? 먹고 살고 그렇게 누리고 그것이 제일인 것처럼 그렇게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사단에게 틈을 벌여주면 사단은 즉시 와가지고 세상에 좋은 것들을 가르쳐주면 너도 이렇게 해봐. 너도 이렇게 해봐. 우리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의 어떤 즐거움, 그 영광, 세상의 어떤 성공 이런 것들에 빠지도록 끊임없이 우리 마귀가, 사단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그렇게 시험했던 것처럼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깨어지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은 마치 역청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에 더러운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근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게 살도록 해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노아가 이와 같이 역청으로 안팎을 다 이렇게 해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었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을 소멸케 하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소멸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그러실 때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사람들의 생각보다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들, 우리 얼마나 크고 분명한지를 우리가 느낄 줄 알아야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추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역청을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청을 준비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구원을 얻지 못해요. 왜? 성령의 순종하의 길을, 우리 성령의 법을 순종해서 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성령의 법을 순종하지 않아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왜?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천국 기업의 보증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지적하시고 해야 될 것들을 알려주시고 그러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노아는 또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뭘 했을까요?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그 안에 넣으라라고 말씀하시죠. 3층을 딱 만들고 나서 이렇게 부정한 것, 또 정한 것, 그 다음에 먹을 것 이런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했을까요? 이왕 이 노아는 조금 있으면 물로 세상이 멸망될 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었죠. 뭘 했을까요? 이제 다 배도 만들었으니까 먹고 즐기자 그랬을까요? 베드로 후서 우리 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의를 전하였다. 세상에 의를 전하였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 멸망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회개하고 믿고 방주로 들어와 구원을 얻으라. 아마 그렇게 전하였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분명히 아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죠? 열심히 우리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쳤을 것입니다. 그죠? 그냥 들어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동물들만 구원을 했죠. 그 방주에, 넓은 방주에 동물들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말세의 참교회 우리 성도들은 무엇을 이 방주에 담아야 될까요? 동물들을 담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죄인들을 담아야 됩니다. 죄인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이 사람들이, 이 죄인들이 영원한 불못에 곧 있으면 들어갈 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죄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외쳐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 있는 이란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될 줄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얘기 안 하고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죠? 사명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항상 하나님 앞에 와서 구하고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쓰는 이런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너무나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셨는데 이런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돌리고 먹고 살고 즐기고 세상에서 어떤 성공을 누리고 이런 거에 우리가 눈을 돌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도 사실 구원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우리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받아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바울사도는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한 일을 계속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심전력으로 이 일을 하라.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스스로 세우고 열심히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에게도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듣는 이란 사람들 듣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로 정말 놀라운 그런 은혜를 얻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얻은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를 우리가 더욱 추구하고 이 귀한 은혜들을 세상에 알려서 많은 이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와 같이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도 순종으로 우리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는 우리 방주를 꼭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또 우리 사명을 다하는 모습으로 점점점 방주를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눈에는 육신의 눈에는 얼마큼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실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내가 구원 얻기에 합당한 그러한 방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우리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긍휼을 구해서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든든하게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영적인 방주를 다 지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9장